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 7장 중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지금 있어진 일들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진 일을 얘기하라 할 때 그 있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 여기 엘리야 있죠. 구약 성경에 그 엘리야가 그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을 원격 치료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단 강물에 가서 순종해서 목욕을 했더니 아기 피부처럼 깨끗한 피부를 얻게 되어졌잖아요. 이제 엘리야의 원격 치료인데 예수님도 오늘 원격 치료를 하시면서 메시아의 특히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또 그 엘리야 시대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을 기억하시죠? 그런 일들이 이 나인성에서 있어지는 일들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이런 표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너무 우리들이 마음을 쏟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이루어진 치유의 사역이 다른 의사들의 치유와 그리고 다른 또 이 사람들의 치유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거기에서 그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치유 사역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치유하고 싶어서 즉 내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겠다 이런 자세로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요? 그게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완전한 이 땅의 모습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의 불완전함, 이 땅의 모든 불완전함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같은 말이 아니냐 생각하기가 쉽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병을 치유하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은 병을 치유해 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 치료해 줬다고 해서 무슨 깊은 교제를 나누고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치유를 이루신 다음에는 그 치유받은 사람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즉 병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그를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유대 공동체 안으로 가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의 그 나병 환우들 중에서 사마리아인 나병 환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이 가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그냥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어디로? 사랑하는 아내한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꼭 알리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치유 사실을 알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예수님께 달려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론 다른 경우에도 자주 그래요. 나병 환우가
치유함을 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서 내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은 그걸로 끝 아니에요. 재발될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서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이후에 공동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공동체적인 회복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는요, 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이 부조화가, 죄악들이, 그리고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만 가지고는요, 금방 다시금 우리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다시 아플 수밖에 없고, 다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치유 사역과 그리고 축사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는 꼭 공동체를 허락하셔요.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 이야기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할 때 심지어 그 삭개오를 치유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육신의 질병도 아니고 무슨 물질적인 결핍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고 하면은 그는 자기 자신이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친일 매국을 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긴 거예요. 공동체적인 외톨이,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유할 때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끼리 잘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그 집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치유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치유예요?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고 함께 식탁 공동체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줘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줬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 말에 감격하고 그의 문제가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시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에만 우리의 눈을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진정 그들을 치유하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까닭과 이유들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 이야기는요,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냐고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은요, 그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유대 나라 전체를 로마가 식민지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줘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쯤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고 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아시죠?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처세에 능하고 정치적인 술수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이제 후계자가 누구를 세우느냐로 서로 자녀들 간에 다툼이 된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로.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은 직접 로마의 관리를 파송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반을 다스리는 왕, 버금왕이라고 그러고 또 4분의 1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분할 통치를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시킨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직접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형을 마지막 선고한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거든요. 거기는 유대 지역이라서 로마 관리가 직접 통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누구냐고 하면은 그 분봉왕 수하에 있는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 분봉왕 밑에서 일을 하는 백부장이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요를 받고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모습이 사뭇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병들게 되었느냐를 얘기하면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면서 좀 느낌이 이상하죠? 백부장의 종이면 종이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종은 부리는 사람이고 보통 주종 관계라고 하면은 일종의 겉으로 볼 때는 평화지만 그 안쪽에서 볼 때는 크게 그렇게 존경받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중풍병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어떤 병이든지 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누가 보내는 거죠? 이 백부장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 종 같으면요,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병들어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재산의 손실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유대 장로들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 나와서 장로들이 얘기하는데 오늘 4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7장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일을 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했을 때 심지어 백부장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백부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백부장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이루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산다고 할 때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나의 어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합당합니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도르가라고도 불렀던 다비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비다가 욥바라는 곳에서 항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참 대부분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참 안 됐네, 아유 안타깝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멀리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
이 여인을 살려내라고. 네? 이 여인을 살려내라고. 제발 이 여인을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사스럽게 막 속옷을 뒤집어 까고 이거 좀 보라고 이거. 그리고 겉옷을 보이면서 이걸 보라고. 이거를 줘주고 이거를 해준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 지금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요. 다비다 이야기랑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어려움 또는 우리들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가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다 도토리 키재기처럼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어차피 싸질머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안 됐다 하지만 뒤에서는 잘 갔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타까움의 정도인데 어떤 경우에는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살려내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치유해내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은 무엇이든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장로들의 그 이야기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삶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은 생각을 할 것을 내 공명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뭘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의 일이면은 정말 꼭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나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의를 위하여 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지 않죠. 지금은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라를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이 민족들,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가 애쓰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그가 사랑했습니다. 그 속에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백부장이 행했던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을. 그냥 어떤 사람은요 회당을 지어줘도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심지어 헤롯과 같은 사람은 그 성전까지도 지어주잖아요. 힘이 있어서. 그러나 헤롯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헤롯을 높여주지는 않아요. 헤롯을 긍휼히 여기고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거기에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그의 행한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행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도 주어졌습니다 할 만큼 그 백부장의 믿음에 우리는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백부장 하면은요 권위적이기 쉽고 명령적이기 쉽고 강압적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부드러운 사람이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더 백부장의 선행과 아름다움이 드러났을지도 몰라요. 더 아름답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을 치료해 주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백부장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들어오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은 거기에는 겸손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겸손과 배려냐고 하면은 그가 이방인으로서 백부장, 그 주둔군과 같은 백부장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그 집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하면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나의 문제, 즉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하시는 그 분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겸손히, 즉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을 내가 명령하면은 듣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과 더불어 거기에 예수님을 배려하며 예수님에 대한 그 배려의 마음이 함께 담긴 것이죠. 그런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평하시느냐 하면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있는데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선행과 더불어서 그의 겸손과 그의 배려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으로만 얘기해도 내 종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자신이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긴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이 돌이켜 왔는데 그 시간이 한 7시쯤 되었다. 유대인 시간으로 7시쯤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종들이 집에 돌아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그 종이 다 나은 거죠. 그래서 언제 나았는가를 잘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나았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에 그 종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치유받은 이 종에게도 공동체를 주시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들어가셔서 공동체를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그에게는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백부장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문제는 병만 나으면 되는 것이지 병 낫고 난 다음에도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요, 이미 공동체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요, 이미 그는 좋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병만 치유해 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원격으로 마치 엘리야가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은 나을 것이다. 원격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첫 번째 복과 그에 비견되는 너무나 중요한 복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는 달라요. 계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 그 공동체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에도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육남, 이녀, 형제도 많고 엄청나게 복잡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하고 교회 공동체는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갔더니 다 나를 무슨 대통령 아들이나 아니면 도지사 아들로 그렇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소중하며 그리고 너무나 아껴주고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다 따져 묻고 이익이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사님들 보면 예쁘다고 해주죠. 그냥 교회 가서 일하면 무조건 잘했다 그러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속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남겨주는 것보다도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좋은 공동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꼭 전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운데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단순히 치유에 있지 않아요.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민족의 공동체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예요. 단순히 몸만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단순히 병이 나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병이 나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무엇이 기쁘냐 그러면은 유대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특별히 내가 이 핸디캡이 있으면은 뭘 못하냐면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전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걸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인한테 집으로 갔나요? 성전을 향하여 뛰어들어갔어요. 성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요, 치유받은 사람도요, 그가 치유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뛰어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병을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속하였다는 것이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지 내 육신 치유되어지고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보여 살았고, 그리고 그 보여산, 즉 살아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한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의 종을 치료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칭찬해 준 거예요. 그 가정을 칭찬해 준 거예요. 그 교회를 칭찬해 준 거예요. 그 회당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공동체를 누리면서 비록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그가 받아주면서 비록 개종을 하고 그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원격으로 치료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믿고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배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입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눈이 커져가지고 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이야,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공동체는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조금 좁았죠. 세계 만방을 해버릴 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이루어져서 치유와 더불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1장 찬양 드리면서 찬송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병든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주었는데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4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누게리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주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끝이 아니오 나를 고쳐주소서. 어린이의 이름으로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오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픈 곳들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불편한 곳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주목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부위마다 때로는 만지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마다 손을 얹어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가정들,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